제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일을 잠시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갓 난 아기를 품에 안고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인도에 이 차 한 대가 인도를 완전히 가로막고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도를 건너야만 하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옆에 그 차주가 있었기에 그 차주에게 아저씨 차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갑자기 막 심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10원짜리, 20원짜리 뭐 욕을 하면서 막 저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 작은 눈이 막 커지면서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저도 평소에 입에 담지 않는 막 거친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소리를 치고 막 화를 내고 막 싸우려고 달려드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하는 겁니다. 싸움 났다고. 점점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저작거리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점잖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참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자아의 내 모습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나를 움직인 것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감정과 상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의지 속에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의지가 있지만 내 무의식 속에는 악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해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악이 나타나서 나와 함께 있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이 영역이 존재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의식은 우리가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고 집중을 하는 것은 의식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의도적으로 지금 나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무의식은 이성적인 조절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본능과 감정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와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 이 무의식에 있는 깊은 곳에서 옛 본성이, 옛 사람이 고개를 들고 본성이 올라오는 겁니다. 특히 운전대를 잡을 때 우리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운전하면서 누가 옆에서 팍 끼어들면, 이유 없이 막 경적을 울리면, 그리고 나보고 잘못했다고 이 사람이 막 뭐라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올라옵니다. 야, 왜 나를 무시해? 왜 내가 손해봐야 돼? 하면서 막 거칠게만 몰아붙이고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무의식 중에서 이 자존심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할 때에도 본성이 올라옵니다.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결심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자꾸 내 안에 올라와서 자기 자랑과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혹 앞에서 본성이 올라옵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길 때 주의해야 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작은 죄 하나를 허용하는 순간 이 무의식 속의 욕망이 점점 자라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의식적으로 신앙에 반응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날아가서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이 무의식의 자극을 받으면 무의식의 본성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우리의 감정을 내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무의식은 의도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프로이드 이론이 나오지 않았기에 의식과 무의식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바울이 선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런 말과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자기 스스로가 지금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속사람은 의식적인 자아입니다. 근데 속사람으로는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23절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이 죄의 법이 시켜서 그것을 이끌려가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내 지체 속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과 그 반대로 작동하고 있는 또 하나의 법이 존재해서 그 법으로 자기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의 작동 원리라는 겁니다. 이 다른 법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마치 내가 아바타가 된 것처럼 나를 조종하고 나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이제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살 거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거야. 다짐하고 결심해도 이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상처와 죄성이
순간적으로 의식을 무너뜨리고 내 행동을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했는데 이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단어가 탈라이프로스라는 단어인데 비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나는 구제불능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바울은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나를 이런 상태에 의해서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건져 주심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무의식과 그리고 우리의 죄의 뿌리까지도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묵상해 오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그것은 내 안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왕노릇하던 죄를 쫓아내고 은혜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그 무의식의 깊은 영역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왕노릇하고 있던 것들, 이 죄의 뿌리까지도 예수님께서 캐내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죄의 뿌리까지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 안에, 그 의식적인 결단 안에 숨겨진 그 무식 속에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모두 이긴다라는 뜻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알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부싸움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탓합니까? 누구를 평가합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누가 한 행동과 말을 계속 되새기죠? 상대방의 모습만 알려고 합니다. 근데 내 모습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비로소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또한 상대방을 알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나 자신의 이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내 무의식의 세계를 내가 외면하고 나의 이 참된 자아를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깊은 내면을 직시하지 않고 내 자아를 무시한 채 살아가면 정신병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무의식에 숨겨져 있는 나의 진짜 모습을 외면하면 건강한 자아가 아니라 병든 자아를 갖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입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요, 신경정신과 전문가가 한 말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주 신기한 일을 경험했는데요.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로마서 7장을 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절규했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 말씀 속에 무의식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무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목요일 저녁 포항제일교회에서 돌봄 목회 컨퍼런스라는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 김민철 신경정신과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신경정신과 원장입니다. 닥터입니다. 그분은 신경정신과를 전공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해 주고 설명을 해 주었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녁 시간 세미나 했는데 피곤하고 졸린 시간이었는데도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배우고 왔습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를 무시하고 참된 나를 찾는 사람은 찾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고 참된 나를 찾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을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부정하면 참된 나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온다는 거예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된 나를 만나야 됩니다. 무의식 속에 감추어져 있는 참된 나를 만나야 됩니다. 내 본성 속에 자리한 것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직하게 그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다움, 참된 나를 만나게 되고 그 참된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목회 돌봄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교회 소개를 하고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주보에도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세미나에서 김민철 원장이 설명할 때에 했었던 이 PPT입니다. 이 PPT의 자료 중에 한 컷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어플라이라는 이 단어를 알파벳 하나를 통해서 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죄를 성경적으로 치유하는 과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어플라이라는 단어 알파벳으로 APPLY를 적용을 하는 것인데 이 김민철 원장이요 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과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무의식의 세계를 해석하고
실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죠. 자, 이건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의식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정확하게 목요일 밤에 이것을 배우게 하셔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5월달 가정의 달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이 로마서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어플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하는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어플라이라는 영어 단어는 적용하다, 실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나 자신을 깨닫고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건강해지면 우리 가정도 회복이 됩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우리 가정도 건강해집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나와 관계하고 있는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단지 그냥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 의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의 무의식적인 동기. 이 무의식 안에 이 자아와 상처의 뿌리 깊은 것들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재구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부부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내 모습을 찾아갈 때에 참된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이 회복이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깨닫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오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로마서 7장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내 무의식 속에 상처가 있고 악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어플라이의 첫 번째 A입니다. Award of Heart.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Award of Heart. 뭔 뜻입니까? 마음의 자각입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속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법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싸우고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도 보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P, pursuing truth, 사고적인 진리 추구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우리가 이 진리 속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절규하죠.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practicing boundaries입니다. 경계선 건강하게 만들기.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가? 분명한 경계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니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경계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직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네 번째 Learning from God's Father's Heart,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yearning for healing, 과거에 심겨진 상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무의식의 깊은 영역까지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파라, 곁에라는 뜻입니다. 클레토,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이토스에서 나온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단어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클레이시스, 보혜사는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상담가가 되어 주십니다. 보혜사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상담가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상담가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상처와 죄성까지도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깊은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을 치유하십니다. 그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조절할 수도 없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덮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까지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감춰진 모든 죄와 상처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고자 결단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이 죄의 본성과 상처가 드러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의식의 아픔과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곳까지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은혜가 왕노릇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치유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강하여져서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